2022년 5월 6일 금요일 전광성교회 새벽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13장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경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옛날에는 예언자들을 통하여 여러 번에 걸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으나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는 천사들보다 훨씬 더 높게 되셨으니 천사들보다 더 빼어난 이름을 물려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 가운데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다,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또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나 자기의 맏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에는 하나님의 천사들은 모두 그에게 경배하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천사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삼으시고 시중꾼들을 불꽃으로 삼으신다 하였고, 아들에 관해서는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 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주님께서는 정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님의 하나님께서는 주님께 즐거움의 기름을 부으셔서 주님을 주님의 동료들 위에 높이 올리셨습니다 하였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태초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하늘은 주님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그것들은 없어질지라도 주님께서는 영원히 존재하십니다. 그것들은 다 옷처럼 낡을 것이요 주님께서는 그것들을 두루마리처럼 말아치우실 것이며 그것들이 다 옷처럼 변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언제나 같으시고 주님의 세월은 끝남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 가운데서 누구에게 내가 내 원수들을 내 발 아래에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고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까?
천사들은 모두 구원의 상속자가 될 사람들 섬기도록 보내심을 받은 영들이 아닙니까? 아멘.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볼 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의 저자는 무명의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히브리서 서신 말미에 바울이라는 저자의 이름이 등장하지만 학자들은 거의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바울의 이름을 빌려서 이 서신을 썼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습니다. 일단 바울의 헬라어 문체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 서신을 바울이 썼을 가능성은 한없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의 위치가 빌레몬서와 야고보서 사이에 있는 겁니다. 처음 신약 성경 27권을 정할 때도 이 히브리서의 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토론이 있었고, 그 당시 아주 옛날에 이 초기 교회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 서신은 바울이 저자가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와 야고보서 사이에 위치시킨 겁니다. 이 바울이 쓰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빼는 것도 생각했지만 워낙 중요한 서신이었고 이미 교회에 많이 회람되고 있었기 때문에 넣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히브리서의 수신자는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서신의 목적은 구약과 예수님의 조화입니다. 우리는 잠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은 말 그대로 약속을 기점으로 옛것과 새것으로 나뉜 것이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과 온 인류를 위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은 이 약속의 성취이며 증거이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과 행적,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기록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 66권 중 그 중요도를 따라 줄을 세우라고 한다면 다들 복음서를 제일 높은 곳에 둘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어느 언어로 성경을 번역을 하든 복음서를 가장 먼저 번역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이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사이에 나름 고민이 생겼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구약의 연관성 때문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구약 성경에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하셨다,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다 라고 해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 자체가 워낙 방대한 책이기 때문이죠. 신약 성경의 분량은 구약 성경의 4분의 1 수준이고 기록 기간도 1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구약 성경은 그 저술 기간이 1000년이나 됩니다. 구약 성경은 한 민족의 여정을 넘어서 이 중동 지역의 광활한 역사를 알려줄 뿐만 아니라 인류사의 보배와 같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마침내 예수님에게서 완성되었다는 말이 이 유대교 출신들에게는 다소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말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구약 성경의 방대한 제사, 방대한 문화, 방대한 지혜의 말씀, 여러 가지 선지자들의 말씀, 이 하나가 모두 다 예수님에게 집결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그냥 그렇다라고 해서 그들이 그렇구나라고 납득할 수 있는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특히 유대인들에게 궁금했던 것은 구약의 제사와 예수님의 관계였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사실 속죄의 제물에 대한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속죄, 왜 내가 죄를 졌으면 내가 벌을 받아야지,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켜서 그 전가시킨 그 죄를 그 짐승이 안고 죽는 이 속죄의 개념이 사실 좀 저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런 것들이 한 번에 납득이 되기가 좀 어려운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제사는 너무나 중요한 문제였고 또 예수님께서도 성전의 제사와 절기 행사에 참여하셨으며 사도들 또한 굳이 그것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이 구약 시대의 율법에 따른 제사를 그대로 드린다고 해서 그것이 문제될 것이 없지 않냐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도 성전에 가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이런 관점에서 유대교의 제사와 예수님의 관계를 상세히 설명하고 더 나아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갱신된 제사가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해 히브리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이처럼 주제가 명확하기 때문에 히브리서는 체계적으로 쓰여진 서신입니다. 히브리서의 저자는 오늘 본문 1장에서 먼저 예수님은 누구신지에 대해 독자들에게 설명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사실 본문의 분량은 이 천사들에 대한 말씀이 참 많습니다만, 사실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는 천사라는 존재보다 훨씬 크고 존귀하신 분임을 이 구약의 말씀을 근거로 독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 혹은 인간이 아니라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창조의 사역을 그분과 함께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을 지극히 높은 영화로운 자리에 앉혀주셨습니다. 저자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에 대한 이런 신학적 설명, 즉 기독론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신적인 존재인지 이론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신학적인 설명은 이성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은 될지는 몰라도 그 배경 속에서 말이죠, 믿음의 고백이 되는 것은 또 별개의 문제입니다. 마치 이미 목사였던 존 웨슬레가 온갖 신학적 이론과 지식으로 무장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신학적이고 이론적인 예수님에 대한 설명을 나의 고백으로 승화시키지 못해 갈등했던 것과 같습니다. 신학적인 이론이나 설명은 가장 의심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어떻게 보면 설득하기 위한 일종의 변호, 변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이런 변호가 필요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유대인도 아니고 구약의 제사를 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이런 것을 더 이상 궁금해할 필요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지적인 만족이나 이 구약 성경에 대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해서, 즉 저들이 말로써 이성으로서 그들의 문화적 배경 속에서 설명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나의 구세주, 오늘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또 그것을 주님께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생 시절에 있었던 일입니다. 저랑 친하게 지내던 선배가 있었는데 이 선배는 굉장히 비판적이고 날카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배가 여름방학 기간 동안 도대체 어디를 갔다 왔는지 사람이 갑자기 변해서 돌아온 겁니다. 날카로운 안광은 부드러워졌고 거친 입술은 은혜의 말만 담으려고 했습니다. 그 선배와 식사를 하는데 그 선배가 저한테 이러는 겁니다. 한결아, 너는 예수님을 만났니? 라고 말이죠. 학교에서 가르치는 누군가가 가르쳐줬던 그런 신학 서적에 나오고 책에 기록되어 있는 예수님이 아니라 정말 나의 삶 속에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는지 그것을 물은 것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도 신의 존재는 인정합니다. 그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냐를 인정하는 것과 별개로 이 세상을 어떤 신적 존재가 창조하였거나 또는 우리가 인지할 수 없는 신적 존재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하는 이보다 훨씬 많습니다. 우리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창조주 하나님은 인정하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만물의 근원이시며 시작의 시작이신 그분의 존재는 평범한 인간이라도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면 마침내 그분의 존재까지는 도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는 생각한다고 해서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신학자의 완벽한 이론과 신학적 설명을 듣는다고 해서 온전히 납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도록 인도하는 도구가 바로 말씀과 기도입니다. 역사적인 예수, 즉 살아계신 예수님을 직접 볼 수 없었던 믿음의 선배들은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기 위해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나도록 도와주는 도구가 성경 말씀이었죠. 그들은 먼저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서를 읽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으며 나중에는 구약 성경 속에서 나타난
예수님의 흔적을 찾아 그것을 붙잡고 또한 기도했습니다. 얼마 전 어느 성도님께서 복음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그분은 요한복음 11장에 나오는 무덤 속의 나사로 이야기를 붙잡고 기도하셨습니다. 오랜 침묵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기도하다가 문득 자신이 무덤 속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께서 그 무덤에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고 당신의 경험을 나누셨습니다. 자, 그 성도님의 내밀한 사정, 그러니까 그런 본인이 나사로와 같이 동굴 속에 들어가 있었다는 그런 사정은 주님과 그분만이 아실 것이지만, 이처럼 우리는 말씀의 상황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기도에서는 가장 중요한 존재가 있는데, 이 만남이 단지 기도자의 상상이나 심리적 반응에서 온 것일 수 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기도하는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여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모든 성도는 예수님을 개별적으로 그리고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그 음성은 어떤 물리적인 소위 말해 사운드가 아니라 내 안에서 영혼을 통해서 울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죠. 신학자나 목회자의 설명을 통해서 그 설명 자체가 만남을 보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면서 직접 들어야 합니다. 그 만남의 경험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으로 인도합니다. 신학자의 글이든 목회자의 설교든 심지어 성경의 증언들까지도 엄밀히 따지면 남의 경험, 남의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적어 놓은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읽는 것으로 만족하거나 그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이들은 부평초처럼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말지요. 성경의 말씀이 나의 고백이 되어야 하고 그 성경 기자들의 경험이 나의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과 28절 말씀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위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사랑하는 천안 광성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새벽을 함께 깨우고 계신 귀한 주님의 자녀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기도하고 있는 나의 하나님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을 만나고 그분을 경험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기도의 훈련을 계속하십시오. 신학자나 목회자의 설교를 통해서 경험하는 예수님은 기껏해야 간접 경험에 불과합니다. 이런 것으로는 머리는 커질지 몰라도 믿음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기도와 침묵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것은 시간이 걸릴 뿐더러 또 반복적인 훈련도 필요합니다. 입술이 침묵하기는 쉬워도 머리가 침묵하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침묵의 훈련을 하는 데에는 또한 새벽 시간만한 때가 없습니다. 이 새벽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더 이상 남의 입에서 나온 예수님을 간접 체험하는 데 만족하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믿음이 자라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오늘이라는 하루를 주님께 선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선물 받은 시간을 정말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으로 삼고자 하오니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도움을 받아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말씀에 대한 응답을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직접 들을 수 있는 그런 체험의 기쁨과 영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인생에서 만나는 그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참 궁금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는가? 왜 나는 이런 고통을 당하는가? 왜 나는 이런 문제 앞에 서 있어야 되는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을 때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주님의 대답만이, 주님의 응답만이 우리를 이 방황하는 세계 속에서 굳건히 붙잡아주는 반석과 같은 말씀임을 믿습니다. 오늘 그 말씀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들려주시고, 그리하여 그들의 믿음이 주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쑥쑥 자라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들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이 지치지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그들의 발목과 손을 지켜 주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 기억하시고, 특별히 오늘 수술을 하는 성도가 있사온데 주님께서 의사의 손을 붙들어 주사 그 손이 안전하게 하시고 모든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이후 회복하는 경과까지 주님께서 함께 해주사 치유의 광선 비춰주시고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또한 금요일 저녁 기도회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사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에 우리 안에 성령 충만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의 길을 보여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내가 붙잡고 기도해야 할 단어나 문장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묵상하십시오. 입술과 생각을 정지하고 고요한 가운데 기도를 계속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때까지 침묵의 자리에 머물러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신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묵상과 기도에 힘쓴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